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한 절하고요. 한 절하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 10절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고 1327쪽입니다. 시작.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성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804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말라기 1장 10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내가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예물이다. 그 안에 더럽고 정성도 없고 자기중심이다 하니까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말라기 이후로 보면은 이래가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또 계속 있겠죠, 그죠? 이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다 기물을 다 갖고 가고 그 다음은 또 로마 군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죠? 이제 또 많은 것을 다 이렇게 한 역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선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받으실 수 없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막는 거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 계속 하나님께서 그거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죠. 그렇죠? 예. 이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뭐든지 몰아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문을 닫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영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했고 또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있고 그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계속 더 기뻐해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해가지고 이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뭐 예배를 못 드릴 그런 예배는 막으시고 또 받으시는 예배는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분명히 또 이렇게 이 세대에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누가 진짜고 가짜고 주님 기뻐하고 싫어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도록 되는데 하나님 유언계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쪼부랗게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 신앙이 제일 어려울 때는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빨리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어린 거거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4절에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의 계술도 모르고 간사한 유혹도 모르고 이런저런 교훈이 거짓 선자의 교훈인지 참 선자의 교훈인지 구별을 또 못하면서 그죠? 이렇게 끌려 다니는 게 뭐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래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래 들으면 저런 거 같고 구별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이번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알곡은 더 알곡이 되게 만들고 죽정이는 떡 죽정이로서 딱 이렇게 구별시켜서 그 중심은 뭐냐면 알곡을 알곡되게 또 만드시려는 게 중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이게 우리 지금 시험은 시험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런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기쁘게 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론은 뒤에 보면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 과정은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깨끗게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여러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에는 인내해야 된다는 한 번으로 딱 안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면 시험 가운데 좀 더 어렵고 센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여기지 말고 요즘 이런 코로나로 뭐 온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저는 지금 시국 상황이 코로나니까 또 어떤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여기지 말아라. 오직 어떨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깨끗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너희가 이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난 억울해. 왜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리 무슨 전염병 병자같이 말을 하고 있어 교회가. 또 내가 예수 믿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또 그러는 거야. 내가 예배드리겠다는데 내가 철저히 반격을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왜 어떤 차는 평행성이 그러면 지하철도 제일 감염 위험군이 뭐 방역 당국에 말하는 1번이 지하철 같은 데고 2번이 밀집한 음식점이 2군데가 제일 서로 마주 보니까 그지 위험군을 해.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객관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다른 교회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것도 한 2시간이면 또 흩어지고 또 그것도 서로 마주 앉는 게 아니라 한쪽을 보고 앉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러는데 위험군이 안 돼. 왜 억울해? 억울하다고 막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럴 때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게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뜻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거짓 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당할 때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팔복에 나와 맨 끝에 보면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억울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삽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 오늘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케 하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고, 아직까지 중심이 좀 흐리멍텅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게 만들려고 또 하시는 은혜도 되고, 1번은 죄를 깨달아 회개시키는 거. 내가 예배를 그거는 잘못 드렸지, 내 같은 사람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정도가 맞겠어. 빨리 지금이라도 내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이 문을 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을 닫게 하는 역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걸 통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중심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중심의 예배가 돼 있나, 내 자신을 영적 예배로 산재물로 드리고 있나, 아직도 내가 내 주인 돼 갖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 믿고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잔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재물은 안 받아요. 죽여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있으면 그 재물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때 보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이 온갖 이득, 세상적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어요. 예수님이 2번이나 정결케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 특히 기득권을 가진 목사님들이 또 어떨 때는 그 장로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목회 성공한 자로 대우받고, 뭐 어떤 장로, 큰 교회 장로라고도 뭐하고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 청소들은 복 받았다. 야, 예수 믿어갖고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갔고 우리가 집을 샀고, 뭐 이런 것도 자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는 없고 이래 돼버리면 저는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말라기는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했을 그때를 말한 거지만은, 이거는 처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한 1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그 예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나라의 관원들을 소돔 관원들이라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게 뭐냐면, 소돔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그 고모라 소돔이잖아요. 그 관원들이란 뜻. 그런 식으로 지금 타락했다는 뜻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관원들은요, 또 고모라의 백성들아, 또 그 백성들은 또 고모라라고 똑같이 위에 지도자나 밑에 백성이 똑같이 엮어서 위에 지도자는 고모라, 소돔, 밑에 백성들은 고모라로 이렇게 엮어갖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울이라 이러면서 12절,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재물 드린 거 다 속이 검정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물이 필요 없다는, 그런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그 뜻이야. 지금 제사의 재물은 여러분들 자신이 재물이거든요. 근데 재물에 그게 더러운 재물, 또 드렸더라도 그 목적이 또 자기 욕심의 목적, 이런 거 갖고 드리니까 그런 재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 예배 안 받겠대. 그래. 계속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누가 그것을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싫대. 교회 마당만 밟으니까 오지 말래. 그런 제사, 나는 그런 예배 받기 싫대요.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면 받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제 신령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 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대표적인 거 그거 말씀하고 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예배.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 누가 너에게 그걸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으니 그런 제사 예배 싫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에 분향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뭐 여러 가지 작은 모임 큰 모임 다 싫다는 거예요. 그걸 합해 성회라는데 성회 아울러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부흥회 뭐 주일 예배 이런 거 다 내가 성회 아울러 악을 행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함께 악을 행했다. 그 속에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그게 뭐지요?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뭡니까? 저 말씀 중에 난해절이라는 말씀, 우리는 난해절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난해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이 난해절이라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바로 내가 바로 고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나이다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영딴판이야. 생각보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아니 주님 위해서 복음운동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님이 너 모르겠다. 세 가지 했어요. 왜 모르겠다 해서 너 중심으로 예수 믿는 걸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해 팔려 값주고 산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다툼으로 하니까 모르겠다. 너 위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불법을 행했다. 불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속은 내가 자기 중심으로 한 게 불법입니다. 알겠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이래서 그렇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상한 거야. 속과 겉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인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것도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해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중심을 가지고 보면 그 난해절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누구는 저렇게 줬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하나님 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듣겠대. 참. 이는 너희 손에서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깨끗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씻으며 깨끗게 하며 목전에 악업을 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거를 좀 이사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한 100년 전에 이제 약 100년 전에 이렇게 한 거고 말라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이제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돌아간 귀환자들의 입장에 또 말라기 마지막 선지의 그때도 또 똑같이 또 이래 돼 버리니까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는 오늘 그러면 우리 성전 문이 다 닫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렇겠죠. 맞죠?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불시험을 시대적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오늘
개인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코로나 시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주 최대 시험이라고 우리 이번 표하지. 우주 최대 시험 아니라 이게 세계 대전이야. 지금 우선 우주 최대까지 벌리지 않고 세계적인 코로나 대전이고 그래요. 세계 대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대전, 예배를 드리게 하는 대전. 이 싸움, 우리 좁게 보면 안 돼요. 그래, 이게 시작이 어디서, 코로나도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니까 중국에서 시작됐죠. 근데 코로나만 우리 하나의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와 더불어 전체주의라는 어떤 사상, 정치 사상이 같이 묻어서 나오면서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옛날에 세계대전 하나로 봅시다. 1차 세계대전 있죠? 그거는 독일하고 싸움했는데 그건 좀 놔두고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독일 또 그때는 일본 또 이탈리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라. 세상은 전체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집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데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거는 어떤 순서로 하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자에게서는 신앙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다 신앙의 자유를 결국은 뺏었습니다. 근데 전체주의 사람이 제일 말려드는 마수가 하나 있어요.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사람들이 팍팍 넘어가. 민족이라니까. 그래서 나치즘의 전체주의 제일 먼저 독일 민족을 먼저 시작했죠. 그렇죠? 무솔리니도 그 자기 이태리 민족주의, 미국, 일본은 뭐 일본 민족주의. 지금도 자 보세요. 북한 우리끼리라고 민족을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미끼가 뭐냐 민족주의입니다. 중국도 지금 보면은 중화민족이라고 민족주의를 갖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사람들이 근데 민족주의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성주의, 프랑스 이성주의의 그 점을 해가지고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민족이라는 게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민족 개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 이정숙 씨, 삼국시대에 문적 개념이 있겠어, 없었겠어? 없어서 그때는 말만 조금 비슷하게 갔다는 거지 서로 다른 나라야. 지금 민족주의 개념에서 신라가 당나라하고 이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다른 나라예요. 알겠죠? 그때 지금 우리 이런 민족이 만들어진 거는 통일신라를 통해서 지금 이런 우리 민족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통일신라 이후 그전에는 그런 민족 개념이 없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민족 개념이라는 게 한 지금부터 1900년 한 1850년 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절정이 우리 3.1운동, 상임 독립운동 때 있죠. 그때가 절정이긴데 그때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윌슨 대통령이 부르짖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민족주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족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친 민족주의가 되면 그거 완전히 하나의 그 전체주의 사상이 됩니다. 너는 한국인으로서 민족이 먼저 아니야? 민족이 먼저라는 거야. 민족이 먼저가 아니지. 우리는 신앙이 먼저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내 개인 자유가 먼저지.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좌파들 가운데도 민족주의에 꽂혀갖고 그걸 깐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겠죠? 북한이 미끼를 할 때도 우리 민족이라는 그걸 갖고 미끼를 하는 거거든요. 민족주의도 전체주의입니다. 알겠죠? 그 사람들이 전체주의라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전체 민족주의를 써먹고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 또 누구지 나치즘 다 민족주의를 써먹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민족주의 써먹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새로 인간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 코로나로. 자, 벌써 2차 대전 때부터 전체주의하고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딱 끝나니까
소련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또 그거하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거 끝나서 공백 상태가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중국이 슬슬 올라오면서 중국이 또 중화민족주의라면서 자기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 그 공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을 전체주의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확산을 자꾸 그걸 가지고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계기로 또 확산시키고, 그 전부터 이렇게 확산시켰거든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권을 튼튼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 그렇지만 깊게 보면 그게 뭐죠? 마귀가 역사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님 또 그걸 사용해가지고 시험을 해갖고 봐라, 이런 잘못된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못 드리게, 코로나나 전체주의 어떤 그 사상을 갖고 해서 못 드리게 만들고, 또 드리는 사람은 핍박을 통해서 더 깨끗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게 세계대전이에요. 알겠죠? 세계대전. 네. 그래서 이게 우주 최대 시험이라는, 거기까지는 내가 뭐 확대를 못해도 세계적으로 임하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라고 빌라델비아에 나오지. 온 세상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3장 10절 계시록, 이 시험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승리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 여러분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여튼 코로나를 쓰고 중국 공산 정권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벌써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많은 나라들이 그 중국 그 공산 정권에서 많이 침투를 당하고 조종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물며 한국은 건드리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호주 정부가 우리나라 같이 수출이, 중국이 핵심적으로 제일 많이 수출을 한대, 중국에다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중국하고 또 단교 수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왜 그러는가 하니까 다 드러났는데, 중국 정치인을 매수해가지고 시진핑 찬양하고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 후에 그 시진핑 찬양하는 그 말이 어느새 상 나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다 매수된 게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치로 나가서 국회의원으로 나가라, 그럼 우리가 밀어줄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나는 양심선으로 그 언론에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죽었어. 처음에 무슨 말인지, 그 후에 그냥 자살해 죽는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교포에서 죽은 거예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공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초등대학교 교수님 강의해 보면 중국 사람 눈이 동글, 대부분 여가 온 애들은 공산당 간부 자녀들이래. 그러니까 눈들이 동글동글하고 있대. 자기는 모르고 그 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호주 같은 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안 되겠다고 다 그 법적으로 그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도록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호주 같은 나라가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옆에 한국은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게. 안 그래도 그때부터 기업가들, 정치가들 많이 매수당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그게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나 했는데, 요즘은 심각하게, 지금도 미국도, 벌써 그래, 공자학원 있잖아요. 다 폐쇄해서 없앴대, 공자학원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전염받는 곳이래요, 거기가. 지금은 중국어 배운다고 우리나라 엄마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 막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거 가면 그 사회주의 사상에 다 들어가 버린대요.
벌써 호주도 없애고 중국도 지금 그거 없애고 있죠. 보니까 미국도 없애고 있잖아요. 미국 요번에 보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 국가장학금 받고 온 학생들은 다 100% 스파이니까 유학생 중에 국가장학금으로 온 사람 100% 추방이에요. 보니까 100% 간섭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10월 달에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투표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미국의 사전투표가 우편투표래요.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민주당하고 미국 트럼프가 엄청 싸운대. 그 중국인들이 들어서 부정투표를 하게 된다고 벌써 공화당 쪽에서는 기를 쓰고 싸움하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그 증거도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그 부정선거를 보고 미국들이 또 그때도 의심이 있었는데 또 확실한 거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도 그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기들 국제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래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신앙의 영적 전투가 어떻게 한 개인, 한 지역,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 세계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싸움도 옛날 나라 싸울 때 세계 연대에서 세계대전을 승리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싸우지만 또 깨달은 같은 가진 성도들이 같이 또 연합해서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개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만 또 넓은 범위는 그 세계대전에서 연합해서 승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같이 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우리 시야를 넓히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격려는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런 전체주의 사상의 중심, 요즘에 중국이 중심이 돼서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중국이 약할 때는 한국이 편안합니다. 중국이 강하면 우리나라 그다음 고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괴롭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나라가 6.25 이전에 이후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약해 놓으니까 88 올림픽 때까지는 중국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 별 영향을 못 미쳤잖아요. 미국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했어. 경제 성장도 막 되고. 근데 중국이 좀 세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냐, 국제관계라는 거는요, 나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미국이 개입하는 건 인정하면 중국이 개입하는 건 인정 안 하는 이런 좌파들도 있어. 그거는 미국도 물론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겠죠. 그렇지만 방법이 또 중국하고 다르겠죠. 그죠? 어떤 중심이. 우리나라라고 그러면 미국에 개입 안 하겠어요? 자, 우리나라 정부 미국에 개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양심상 정치에. 하지. 그래서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로비 자금을 미국에 로비하기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정부 중에 하나래. 미국 관리 미국 로비한데도 우리나라 정부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뭐든지 그렇게 알고 뭐든지 살아야 되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옛날 시대도 다 이게 세상 엮여가 돌아가고 있지. 개별 혼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마귀의 괴결을 좁게 나 하나만 보고 내 교회 하나만 보고 내 나라 하나만 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우주 최대신 저 멀리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있다고 크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뭐든지 여러분들. 그래서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참 예배 드리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알고기 되도록 만들고 평안한 시대를 줬다. 이제 어떤 시대?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성정 방부단 같이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평안하게 예배 드리면 평안 안 나잖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못 드리는데도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거 뭐 좀
그 겉만 먹는 사람 하지만 좀 뭔가 이렇게 따지고 뭐 하는 사람 안 되니까 또 미혹을 주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현체의 미혹들이 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로 오면서 또 우리를 또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저는 시편 1편을 제가 읽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 안에 출애굽기 20장 3절도 내가 읽으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은 1계명이죠. 1계명은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우리 중심이 그게 너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야. 먼저가 누구냐? 그게 1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그 자체가 벌써 뭐냐면 1계명 지키는 생활이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 삼상보험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유명하죠. 뭐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뭐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든지 또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을 예배냐 예배를 못 드리냐 이래 가야지.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 가운데는 저기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분들에게는 그게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라는 거니까. 육신의 생명. 근데 육신의 생명도 어느 정도 생명인지 그거는 제가 더 말 안 합니다. 왜? 그 병 정도가 뭐 감기 수준인지 독감 수준인지 암 수준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암 수준까지는 안 되죠. 그렇죠? 예? 독감 수준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게.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거를 격리로 안 하고 추적으로 안 하고 걸리면 추적해서 이렇게 격리시키고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일반 그냥 환자들만 중증 환자들만 격리하고 치료하는 수준으로 전 국민 방역으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이제 걸려도 그 확진자 99%는 무증상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놔두고 그 중증 환자 그 사람들만 치료를 하고 이렇게 나왔던 국민 전체가 면역이 돼서 하나 감기같이 뭐 독감같이 열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는 프랑스는 그렇게 확진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 자꾸 생기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수준이 자 우리가 지금 뭐 그 병이 뭐 그것만 있겠어요?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 암병도 있고 또 뭐 그것만 위험이 있겠어요? 자동차 위험도 있고 많은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근데 그거 하나 다 끝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세상에 코로나 종식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감기 없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독감 없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자동차 사고 없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다 죽을 수도 있어.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예배 끝! 전부 자동차가 나니까 온라인 예배만 드리자. 그래 될 수 있겠어요? 자동차 사고 예배 드리다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동차 사고로.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명이 먼저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이 먼저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교총 회장했던 그 목사님이 예배는 우리 생명이라고 이래 하면서 또 뭐라고 했더라?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내놓고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 초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러는데 예배당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꾸는 교회들 보니까 교인들이 가가지고 너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원통했는지 미국의 그 사진이 예배당 문에다가 머리를 박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어떤 교인들이 머리를 박고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가고 싶은데 교회가 문을 닫은 거야.
예배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런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그렇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좀 미쳤어.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더 이렇게 생각에 따라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저는 믿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이런 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생명인 사람들은 그래 더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드리지 못할 안 받을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 아닐까? 회개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내 중심을 바꿔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안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 아무래도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 말이 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묘하게 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 안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알겠어.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이게 귀한 거나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안 되겠냐. 이제 하나님이 그만 이제 내 제사 드리지 마라. 마당과 하지 마라. 이런 예배가 또 기도도 듣기에 곤배하다. 이런 기도가 되겠냐.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쪽에는 문을 닫게 만들었지?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찾으려면 많이 있어요. 그죠? 아까 이사야서 1장도 말했고 말라기 1장 10절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무슨 정부가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한 것보다도 그 관심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이 싫다, 듣기 싫다, 마당만 밟는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순서에서 이 정권은 이러면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이걸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린 신앙들은 넘어가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한다고 예배당 문을 닫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봉독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한 세력이 하나님 이용당한 악한 세력이 예배당 문 닫으라면 안 되겠잖아요. 악인의 꾀를 안 쫓으려면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 미혹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러니까 이렇게 바로 가르쳐서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냐고 또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연장한 사람들 위해서 부모들이 뜻이고 선배들의 뜻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줘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오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좀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알겠죠? 우리 이 예배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렇게 드립시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 곧 이때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니까 그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이런 모인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서 또 내 생활 속에서 그게 오늘 1번의 주제입니다. 알겠죠? 이번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나 전체주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시험을 해. 시험하는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더 이걸 통해서 깨끗한 예배가 드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통해서 나이사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깨끗해지고 있어요, 본인은? 예? 지금 예배 드리면서 겁이 나가지고 나 벌금 30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또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300만 원 낼 자신 있는 사람만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오늘은 몰라도 또 언제 그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공예교회가 서울에 9.1교회라는 교회는 그 예배당 집합 금지 명령을 붙였대. 그런데도 이제 예배를 드렸대. 그러니까
이 교회 구상청구권 한다고 교인들 참석한 교인들 300만 원 벌금 낸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갔대. 그래도 뭐 교인들이 그래도 뭐 안 하고 다 예배를 잘 드렸대. 그러니까 공무원 하나가 나가면서 아이고 저게 그렇게 해도 실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면서 가더라는 거. 공무원 한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고 가더래. 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알겠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뭐 몇수강 방송 사사가 와서 그 동문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목사님이 저는 이거 집합금지 명령 붙이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합시다. 이제 어떤 때까지는 같이 가겠는데 어떤 때까지는 못 가겠다는 그런 또 면도 있어. 사람 약하니까. 목사님은 나 혼자라도 예배하지 그랬대요. 또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내용은. 응? 그래서 저는 뭐 그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말하면 또 예배를 그러면 문 닫자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자꾸 내 자신도 한번 살펴보고 또 주변에 같이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한 장소, 정한 장소의 예배, 또 내 생활의 예배가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시는 예배, 그죠? 예. 그래,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좁은 범위에 뭐 남편이 핍박하는 것도 그 정도 치워, 그건 구분할 줄 아니까. 근데 여우전같이 코로나라는 병이 막 오고 전체주의 사상이 막 같이 섞여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구분하기 진짜 더 어려워. 이게 수많은 교회들까지 다 휘말려 갖고 몰라. 이럴 때 여러분들 성경은 몇 가지 있어. 1계명을 생각하세요. 1계명.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뭐가 먼저냐 이거야. 항상 먼저. 자, 주님 만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예?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 만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대면 예배가 아니래도요. 그래서 우리 공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대면 예배란 말 쓰지 말자. 그분 프레임이 빨려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 예배에 보면 계시록 4장, 5장, 7장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그죠? 왜?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너무 선택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는 것보다 그런 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한 거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직 어릴 때는 내 자랑합니다. 그죠? 저도 내 자랑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자랑 좀 그만하라고 자꾸 내가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이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랑. 왜? 신화 보니까 좀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한마디로 섬기는, 감사 찬양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러면 그거 하려고 또 그걸 감사를 깨닫고 찬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알겠죠? 이래 보니까. 대면 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걸 바로 드리는 사람은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대면, 대면 이런 용어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또 배우고 또 그분의 선택의 은혜를 배우고 예정의 은혜를 배우고 구속의 은혜를 배우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명이야, 우리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줘야 되는가 하면 참 좋은 교훈을 줘야 돼. 참 이것까지 선택했지만 생명의 그러니까 선한 목자. 저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다. 싹구는 제 양이 아닌 까닭에 이리가 오면 두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예배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자기 생명을 드리고 가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우니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핍박 세력하고 타협하는 목회도 있을 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이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등기를 예수교 장로 총공에 이렇게 우리 공동회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법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이 교적부에 옮겨져 있는 사람 자유교회입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해 갖고 교회 팔아서 돈 나누자 하면 나눠 가져도 돼요. 인자에서 그래 할래요? 우리 팔면 뭐 돈 몇 억 나중에 재산만 늘어갖고 한 10억이 됐다, 20억이 됐다. 온 교인이 다 합해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나눕시다 하면 법에 안 걸려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뭐 나쁜 목사님들은, 교인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계산이 많아지면 교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돌아가다. 일부 숫자 적게 남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눠 먹습니다. 못되죠. 못돼. 그렇게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이 엄청 크니까. 근데 이제 교회는 그렇게 됐는데, 선주교나 불교는 자기 재산이 아니거든. 그냥 사용권만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 천주교도 교황청이 그 등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 못해. 그러니까 그 짓을 할 수가 없어, 거기서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통, 요번에 김태형 목사님 말한 대로 이게 수익 체계가 아니고 각 교회가 독립 체계, 체면서 연합 체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명령을 내리고 교단이 명령을 내린다고 교회가 순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천주교나 불교는 명령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회는 그만큼 교인들의 나 목회자 자유의사가 존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교권 체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롭게 되도록 그 종교, 칼빈의 종교기 이후에 그렇게 교회 체제를, 국가 교회 체제에서 딱 그 국가 종교 자유를, 나라에 국교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국가 교회가 되면 통제를 받거든요, 정부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88%가 많을 때 88%가 기독교인인데 왜 국교를 선포 안 하겠어? 다른 나라 같으면 국교를 선포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다른 뭐의 그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좀 하나님, 오늘 1번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자신부터 어떻게 찾아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나 하나만의 내 가정이 또 넓게,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오랜 세월이 가면은 교회라는 게 부패지게 되어 있어요. 평안한 시기를 가게 되면은. 왜, 저는 신명기도 보니까 나오고, 뭐, 민수기도 보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지금 열애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죠? 거기 무슨 평안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찐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 살찔 때 나를 잊어버리고 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할 때가 된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꼭 그래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회개를 안 해가지고 저 외국에 포로도 잡혀갖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또 내가 너희를 긍휼히 가고 다시 회개시켜서 불러올 거다. 꼭 보면 왜 하나님 왜 배부르게 만들면 축복을 받으면 또 타락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저 멀리 또 보내서 회개하고 또 그때 데리고 오고, 이런 순서가 성경에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가 그걸 보고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부터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지. 그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랜 세월이 평안하면 교회들이 다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끼어 사는
간섭하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긴 있어도 소수고, 그죠? 대부분은 그 뭐죠? 받으시지 못하는 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또 그 이스라엘이 하듯이 우리 지금 신약교회도 그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그런 세력을 일으키는 거지. 중국 공산당을 일으키고 또 뭐 어쨌든 코로나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랬다 알긴 알아야 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이유가 뭐 그 의미를 자꾸 찾아야 되지. 그거는 모르고 어떤 눈에 보이는 대적하고만 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범위가 세계대전이고 더 나가서 영적 대전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우리 국내적으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거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럴 때 빨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방마당 갈라놓는 거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가 됐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는, 그래서 자꾸 숫자는 적어지지만 그래서 자꾸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만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또 어쩔 때는 내 위치가 사적으로 표범산에 있는 내같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되겠죠, 보니까.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자꾸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했지요. 그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쩔쩔쩔쩔 매는 골리앗을 다윗이 혼자 승리했지요. 그렇죠? 예.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12사도가 로마를 다 점령했죠.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역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을 두려워 안 하는 면에는 정탐꾼들 12명 가갖고 여호수아 갈렙은 10정탐꾼하고 다르게 생각했어. 똑같이 성벽이 높고 아주 장대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인정했지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그런 것도 다 소용없고 우리 밥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이구 성벽이 넘고 눈에 보이는 그 두렵고 큰 것만 보이고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보면 여기 이 양집사님 좀 별 것 없어. 그거 갖고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라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의 역사는 못 보고 상대가 너무 커 힘들어 이렇게만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버리니까 이건 믿음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코로나가 오고 또 어떨 때는 지금 전체주의라는 그 사상이 우리나라는 특히 그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쉬운 게 아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잘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참 그거를 전체주의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잘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딱 구별의 그 두 가지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정치 이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상관이냐? 아니에요. 세상 정치 이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자유하고 밀접한 연관이 돼 있지.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정치는 정치고 또 뭐고 예수는 예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배우고 나니까 자, 나경 집사님 정치 이념하고 우리 신앙의 자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 직접 연결돼 있죠? 자, 정치 이념 만약에 옛날 나치즘이나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있다면 신앙생활이 할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처음엔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숙청당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자기들의 입장에. 그러니까 북한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교회가 싸그리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가봐야 알아요? 예수 있는 거는 미리 하나님이 안팎의 눈을 보고 미리 준비해서 승리하는 겁니까? 당해보고 하는 겁니까? 이정수 씨, 당해보고 하는 겁니까? 미리 안팎의 눈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보고 미리 준비하고 또 시험에 승리해야 되는. 우리 공과에 준비와 시험 나왔잖아.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거지. 그때 당해보고 하면 되겠어요? 내보고 어떤 조카가 그런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 참. 우리나라는 무슨 전체주의 같이 됐어요. 독재, 족제가. 다 법원도 있잖아요. 뭐, 국회도 있잖아요. 야, 그 말해도 벌써 경도된 사람 안 되더라고. 자, 사실은 그런 형태, 상권분립 형태는 다 있지만 그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 완전히 어떤 행정부나 누구 하나 다 그 기능을 독점해버리고 주권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주의는 전체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떤 형태의 탈을 썼기 때문에 유사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유사 전체주의 실질은 맞는데 껍데기는 자유민주 체제의 상권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사 전체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보면 그러면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껍데기를 보고 합니까? 중심을 보고 알아야 됩니까? 예? 중심을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심을 보고 미리 준비하고 해야지. 당해보고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제. 그럼 이걸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을 하시는 건 맞아. 그런 거기에서 우리는 이건 아니다. 맞다. 우리 예배는 드리겠다. 그렇지만 최대한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럼 뭐 이유를 대겠지. 그 이해는 하겠지만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는 뭐 더 복잡한 코로나 실질은 더 위험하지 않고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럴 때는. 그래, 저도 알겠어요. 우리가 잘 지킬게요. 그 대신에. 잘 지키면서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단히 말하지 코로나 자체가 이렇게 지금 위험한 것도 아니고 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알겠죠? 예.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시편 90, 우리 자체를 믿을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란 채요. 또 그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재앙이 여호와로 피란 채를 삼고 지존자에 피했기 때문에 시편 91편 9절입니다. 그 재앙이 내게 어떻게 가까이 못한다. 그 다음 7절에 91편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또 91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하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는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믿고. 또 이런 걸 우리가 갖고 나가야서 우리 하나 이런 면은 국가적인 어떤 지금 면이지만 옛날에는 그 어떤 여인이 하나 예수 믿으려면요 참 그 부모들한테도 힘들고 또 어떨 때는 그 동네에서 이목을 받고 그래요. 제가 우리 처남댁 있어. 우리 처남댁은 경기도 포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부산 서북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제가 서상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네. 그러니까 온 시가집 식구들이 다 나와서 죽인다고 야단이야. 또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건 적은 거예요. 적은 어려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넓게 보면서 코로나에 갇히고 또 중국 정권에 갇히고 그것들을 왜 하나님이 썼나 이것까지 생각하시라 이거야. 이제 그것만 보고 대적하지 말고 알겠죠? 그거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용하셔야 돼요. 이용하셔야 되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전투라는 게 점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려면요, 보는 범위가, 전투의 범위가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나와 뭡니까? 세상, 큰 마귀의 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마귀를 상대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은 더 이 시대의 다른 성도들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 범위가 넓어지도록 삽시다. 이래 살면은 또 우리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의 지역의 성도도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니까 중국을 그때 다른 복잡한 놔둡니다. 중국을 그 세계 무대에 이제 백업시키는데 미국이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오니까 해준 건 고마워도 뒤통수를 치고 자기 나라 국내 선거 개입도 하고 막 이런다고 지금 여야가 답변하고 중국을 지금 격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된 이면에는 다른 뜻도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전도하려는 것도 있었어요. 중국. 그래서 등도평 이후에 중국에 전도가 돼가지고 지하교회만 2억 명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복음 접하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정권 자체가 민주적 정권으로 바뀌지는 않았지. 그건 안 됐지.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성공한 겁니다. 눈에 보이게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오늘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세상권 실패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한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교회들이 중국에 복음 전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다른 게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